우리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실 이렇게 누구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바울이라고 우리가 많이 추측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구약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그 필체, 바울의 서신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을 추적해 보면 이것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진리가 수렴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이 바울이 쓴 것이다. 그러면은 이 수신자는 누굴까? 만약 발신자는 이게 바울이라고 한다면 수신자는 누굴까라고 한다면 수신자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 유대교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서신의 수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대내적으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배신자라고 하는, 배교자라고 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를 벗어난다, 개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모든 커뮤니티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을 당해 고통받고 있고, 또 대내적, 대외적으로 다 고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안팎으로에서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은 그 예수님 당시에부터 계속 지금까지 존재해 오는데요. 그 이단의 공격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너희의 구원자일 것 같으냐, 예수가 정말 너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영지주의 및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철회하자, 그러니까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유대인들이 믿음을 떠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권면하라고 쓴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곳곳에서 드러나는 표현은 뭐냐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높으시다, 비교 자체가 안 됐다,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 율법, 선지자, 더 예수님께서 더 높으시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고 모든 논리들이 예수님으로 향해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권면도 하고 경고도 하죠. 우리 9절 말씀 앞에 이렇게 보면은 심판한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바울이 오늘은 약간 따뜻한 말로 그들을 다시 이제 다른 말로 권면을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 앞에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센 말로 말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것이 그냥 인간적인 결단이나 인간적으로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창세전에 너희의 구원이 확정되어 있음을 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것을, 믿음 가운데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믿음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너희가 믿음 가운데 여전히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물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너희의 눈물과 수고 헌신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 지금 너희가 고통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희의 수고를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그 보상을 갚아주시지 않으려고,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란 겁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할 필요 없다. 절망할 필요 없다면서 계속해서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낙심이 뭐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해봤자 어떤 열매가 있나? 아무리 충성되게 어떤 일을 감당해봐도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 같고 별 변화도 없는 것 같고 큰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마음이 많이 낙심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기록해 놓으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 없다. 낙심하지 말고 더 주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너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같이 가자. 그래서 1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려 하려는 것이다. 그 구약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인간의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에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성도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뜻이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 13절부터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사실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믿음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땅에서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이 시작되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음을 요청한 적도 없고 구원을 기도한 적도 없는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결국에 어느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인간은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서 본이 되는 자리까지 세워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핍박에 굴복하기도 하고 회유에 넘어가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모습 또 핍박하는 모습 또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나에게 구원이 떠났을 것이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끊어졌을 것이라고 책망하는 성도들에게도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믿음에 너무 부족한 모습들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이삭에게 하셨듯이 야곱에게 하셨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시다.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너무 스스로가 낙심돼서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혹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낙심해 있는 성도에게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너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할 수 없다. 너희의 부족하고 모자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패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고 선언하신 사건이다.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부족함, 너희의 의지 없음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언약이란 것은 뭐냐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누구만 지나갑니까? 원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만 지나가죠?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이것은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겠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영혼의 닻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영혼의 닻.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닻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그 조류에 쉽게 휩쓸려 갑니다. 그건 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상관없습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무게의 닻이 땅으로 탁 박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닻이 딱 내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노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셔서 부족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나를 강제적으로라도 이끄셔서 반드시 복받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끝까지 기업을 받는 성도의 자리로 나를 세워 가실 것이다. 이게 우리 영혼의 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결단, 하나님 그분의 언약, 하나님 자체가 갖고 계신 신실함이 우리 믿음의 닻이지 나의 결단, 오늘 한번 내가 마음을 먹어야겠다, 결단해야겠다, 혹은 개인적으로 타고난 성품, 내가 기질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온화하고 온유한,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 이끌려가는 것이다. 다 흘러가는 것이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의 닭 같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고 약속을 변개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유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너희가 흔들릴 필요 없다. 너희 스스로의 모습은 참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내 스스로 봐더라도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때가 수시로 찾아오고 이것이 반복되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굳게 서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닻이시다.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어마어마한 열심으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변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해 놓으신 또 신약 여러 가지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신묘막측한 방법들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하시면서 반드시 성도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시고 그 기업을 영광으로 얻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써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